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잘 받고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한 5부류로 정도 나눠보면요. 일단은 오늘 9절 읽었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고 말하고 21절에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바울이 이제 2차 투옥 기간에 죽을 날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절과 16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다가 이때 당시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 때이기 때문에 바울이 집회 주동자로서 잡혀갔거든요. 잡혀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함께 가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 그 세상이란 말이 아이오니라는 말인데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란 단어가 아니고 다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마치 이 데마가 바울을 배신하고 간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뭐 당연히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리고라는 말이, 나를 버리고 할 때 버리고라는 말이 막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뒤로 남겨두고, 바울은 지금 어차피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딱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주동자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에 있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와 함께 같이 일했던 자기 그 참모들 있잖아요. 함께 동역한 사람들은 살려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편지상으로 이 편지가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편지가 가는데 그 편지를 읽었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발해가지고 다 붙잡아가지고 다시 너 바울하고 함께 가담했지. 가담했지. 너도 사형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보냈다. 내가 디도를 데살로니가에 보냈고 그리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보냈고 디도는 달마디로 보냈고 하면 너 왜 보냈어? 그러고 그 재판할 때 당신은 왜 당신하고 일했던 사람 보냈어? 왜 보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입장 곤란하잖아요. 이거 살려주려고 보낸 건데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결국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도 변호하고 그 디도라든지 또 이렇게 대마라든지 그레스기 이런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죽지만 나와 함께 일했던 그 밑에 제자들은 다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어도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표현은 이제 막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막 그냥 안주로 가버렸다 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디모데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야 바울이 우리 선생님이 죽는데 왜 다 버리고 도망갔어 하고 오해할 수 있겠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첨가하는 말이 있는데 21절 같이 읽어보시면 21절 시작. 아니지 몇 절이더라?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지금 재판하는 중이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진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의 형태로 죽지 않고 이렇게 그 단두대에다가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형을 받는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판정에 섰으니까 재판정에 서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하죠. 근데 변호사가 필요한데 자기를 변호해줄 사람은 자기가 다 보내버렸어. 다 보내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는데 누가는 왜 혼자 남았을까요? 누가는 왜 혼자 남겨뒀을까요? 죽기까지 바울은 그래도 여러 가지 병이 있었잖아요. 병이 있었고 안질이 있었고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여러분 누가 이번 혹시 봤어요? 혹시 누가가 의사거든요. 본업이. 근데 끝까지 의사로서 이제 누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그 황제가 주치의는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주치의는 죽이지 않으니까 죽이지 않는 누가는 이 사람은 내 주치의입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안 죽여요. 그러니까 누가만 남겨놓은 거예요. 자, 누가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바울을 변명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지. 변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나를 버렸으나라고 돼 있지만은 그 버렸으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버리고 갔다고 하지만 그 버렸다는 건 뭐라고요? 나를 뒤에 두고 다시 말하면 그걸 조금 더 의역하면 뭘까요? 내가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다 보냈다. 너희들을 살아라. 다 어디 가서 다 피신해 있다가 살아라. 너희들은 아직도 젊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지만은 너희들은 생명을 잘 보존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가라 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허물하지 말라고 내가 보냈으니까 그들 살려주고 그들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허물하지 말라.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 비판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렇게 죽기 전에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네가 올 때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죠. 그죠? 마가를 왜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자, 앞을 보세요. 이때 그 마가는요, 사실은 그 마가복음의 저자거든요.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는 정말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하고 바울 사이는 사실 처음에는 인간관계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1차 그 전도 여행을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보내셨거든요. 보낼 때 누가 함께 갔냐면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함께 보냈어요. 근데 사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할례당이었어요. 할례당.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할례파.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남자의 그 복용 수술을 받았는데 그 복용 수술을 받아야만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여러분 안 더워요? 어제도 되게 덥더라고요. 어제 뭐 겨울 옷 입고 왔다가 강여수 갔다가 굉장히 더웠는데. 자, 잠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마가는 처음에 그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했을 때에 함께 바울과 동행했는데 중간에 집에 와버렸어요. 왜 와버렸냐면은 바울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는 필요 없다. 굳이 할례를 왜 하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부잣집 아들이야. 부잣집 외동 아들인데 고생하는 거 힘들어서 가지고 빨리 그 밤빌리에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마가는 할례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의견이 안 맞았어요.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 마가의 주장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할례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거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이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행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의 그 삼촌이었던 바나바하고 둘이 가는데 결코 그 바울이 반대했어요. 마가 데려가는 거. 중간에 그놈은 중간에 가버렸잖아. 우리하고 끝까지 같이 함께하지. 뭐 때문에 중간에 가버린 사람을 또 2차적으로 데려가느냐고 하면서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도 싸우긴 싸우더라고요. 어쨌든 그 대판 싸우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그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가버리고 그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또 그 길리기아 다수 방향으로 이렇게 각자 자기 고향 쪽으로 전도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바울은 마가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놈 자식 그 생각만 하면은 막 이렇게 괜히 기분 나빠지고 그런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떻게 회복됐냐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왔다가 풍랑 겪고 그다음에 그 로마 황제 앞에 섰잖아요. 서서 일 때 2년 동안 그 로마의 셋집에서 갇혀 있는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마가가 찾아왔다니까요. 마가가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제가 바울 선생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그런 과정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하고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보면은 마가가 지금 나의 일이 유익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정말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이었던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한 산맥이 되는데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과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거대한 산맥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하고 다 인정받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나중에요. 베드로가 이게 그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좀 이렇게 외국 언어를 못 썼어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요. 그 베드로 전서 후서 우리가 다음에 볼 건데 베드로 전서 후서 쓸 때요. 그 보면은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저 외국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베드로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못해요 외국어를. 외국어를 못하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함께하면서 통역해 줬냐면은 누가요? 마가가 통역해 준 거예요. 그 마가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역해서 번역해서 모아놨다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결국은 누구 복음이에요? 베드로 복음이에요. 베드로 복음. 베드로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도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았고 바나바로부터 인정받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바울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이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마음에는요, 이 마가는요, 그 니고볼리의 그 복음 전파 사역으로서 관련된 그 피의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피의자가 아니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마가는 바울이 죽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마가를 데려올 때 또 뭘 가지고 오라고 해요?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오래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두 가지가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왔는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두 가지? 뭐하고요? 겉옷하고 책. 책은 특별히 무슨 책요? 가죽책.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옷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후계자를 정할 때에 이 겉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서를 읽으면요, 거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등장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능력이 많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고 막 그런 능력의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불말 타고 올라갔던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를 본받고 싶은 사람이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요, 내가 좀 있으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고 했을 때 엘리사가 자기 스승 아버지 같은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후계자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간다. 따라오지 마 해도 나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그럼 따라가고 베델도 따라가고 여리고도 따라가고 다 스승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갔는데 그래서 네가 내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스승이 말하니까 내가 스승의 후계자가 되어서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야, 참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는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가지고 엘리사를 태우고 휙 성천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뭐가 떨어졌을까요?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툭툭 떨어졌어요. 그게 겉옷이 떨어진 거예요. 그 겉옷이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 스승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요. 요단 강물을 확 내리치니까 뭐가 됐어요? 요단 강물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의 갑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겉옷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울의 능력을 전수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겉옷. 여러분 우리가 그 대학원 박사과정 할 때 또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뭘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주노에서 목사님들이 다음 노회장하고 이임할 때 뭘 해줘요? 예, 가운을 입혀줘, 가운. 목회자 가운을 다 이렇게 입혀줘요, 이렇게. 박사학위 받을 때도 그 자기 지도 교수님이요, 그 제자한테 박사학위를 뭘 입혀줘요? 박사 가운을 탁 입혀줘요, 그죠? 탁 입혀주고 또 뭘 씌워줘요? 박사모를 탁 씌워줘요. 그게 승계한다, 후계자로 승계한다, 내 제자로 인정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왜 책을 가져왔을까요? 책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그때는 가죽종이가 없어가지고 파피루스에 기록했어요. 그 갈대나무에 그걸 쫙 펼쳐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이렇게 파피루스를 만들고 거기다 글을 썼거든요. 그 파피루스를 얇게 해가지고 펼쳐가지고 그걸 둘둘둘 감으면 두루마리가 되는데 그 두루마리에다 글을 기록해가지고 저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걸 탁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제7년마다 매 7년 정기 면전절에 초막절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읽어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고 그렇게 선계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어떤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고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가지고 바로 그 마가에게 또는 디모데에게 후계자를 선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죽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 누구한테 과연 바울이 누구한테 자기 후계자를 삼았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가 있죠. 그 다음에 마가를 데려왔으니 마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올 거죠. 그럼 이 세 사람 중에서 바울은 누구한테 자기의 그 후계를 넘겨줬을까요, 여러분? 예? 예. 디모데한테 넘겨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디모데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근데 굳이 왜 마가를 데려왔을까요? 굳이 왜 마가를 데려왔을까요?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디모데한테도 넘겨줄 수 있겠는데 그래도 디모데를 왜 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한테 속기로 오라 라고 했었는데 디모데는 그 바울 사건의 가담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굳이 끝까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도를 불렀어요. 그 디도는 가담자가 됐기 때문에 빨리 피신시켜야 되고 디모데는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넘겨줘가지고 디모데로 하여금 아까 여기 그 변명한다 그랬잖아요. 변명. 그죠? 66절 보면 내가 변명한다 했을 때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을 변호하게 한다. 여기 변명이라는 말은 변호라는 변호. 변호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왔고 그리고 디모데가 올 때 겉옷과 그리고 가죽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바로 마가한테. 마가는 안 죽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나중에 뭐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디모데가 옥에 갇혀요. 왜? 바울을 변호했기 때문에. 바울을 변호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측할 때는 아마 마가는 제3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성계를 받아가지고 아마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사도 바울을 심히 대적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려니 그랬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요. 2차 전도 3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신전에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구리를 가지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짭짤한 수입을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어요. 길드라는 조합에서 조합장, 대표이사 같은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사람을 만들었잖아.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한 개에 막 100만 원씩 쭉 팔아먹었거든. 그 아데미가 그때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의 그 도시인들에게 다 100만 원씩 쭉 팔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돈 벌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소리 해버리니까 장사가 안 됐어요. 장사가.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냥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이 알렉산더가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 에베소에 그 큰 부채꼴형 그렇게 대형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 경기장에 그 에베소 사람들하고 거기 구리 만드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제조업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데모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막 그러면서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부터 해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이 구리 생도 알렉산더로부터 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 구리 세공 알렉산더는요, 이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구리 세공업자는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 끝까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 장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돈 버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야, 참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도 있고, 돈을 앞세우고 돈 욕심을 가지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가진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돈에 막 신경 쓰는 사람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주일날도 장사를 해야 되고 교회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막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 너무의 기도처럼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게 오직 내한테 쓸 것만 주십시오. 내가 먹고 살 것만,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내 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쉴만한 곳과 날마다 하루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런 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만 주십시오. 그냥 우리 계절에 한 벌만, 봄에 입는 옷 하나, 여름 옷 하나, 가을 옷 하나, 겨울 하나, 그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부하해가지고 막 배불러가지고 그 하나님 누구냐, 그거 하나님 뭐냐고, 그런 인간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돈을 벌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돈은 보너스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억만금을 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또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집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처소가 뭘까요? 그 영화에 보면은 맨션으로 되어 있어요. 맨션 아파트요. 그 맨션 아파트는 그 짐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맨손으로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이 뭐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 없어요. 그게 다 예수님이 다 장만해놨어요. 가구들 다 장만해놨으니까 그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주님이 그날에 여러분을 다 데려가셔서 정순이 성도님은 이 좋은 아파트를 살아라 딱 주실 거고, 민주 너는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반주했으니까 이 집을 내가 선물로 준다. 우리 사모는 열심히 사모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줄게. 이 집에서 영원히 살아라. 아파트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는 뭐 30평, 40평이 아니고요. 한 나라를 주십니다. 한 나라를. 별 하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저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럼 택함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별 많은 거 아시죠? 내가 약간 벗어났지만요. 하늘에 별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새도 못 셀 정도로 하늘에 별이 많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너무 그 돈 가지고 돈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몇 푼 못 벌어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순종하시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또 여러분 후손 때까지 다 이어줄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죠. 너도, 아니다, 14절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했지만은요, 바울이 원수 갚으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그런 인간이 있어요. 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큰 말마다 대적하면서 말다툼하면 안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내 원수를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나한테 아무리 못되게 굴고 나한테 막 못된 소리 많이 하고 그래도요, 다 참으십시오. 그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나를 못되게 굴고 막 못살게 굴고 내 말을 심히 대적하는 건 누구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면요,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서가지고요,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그 피를 신원해 주기 않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서 네 동무 종들이 수가 차기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뒤편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를 마시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으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일일이 대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십시오. 오히려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시매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살고 그러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사자 입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그래, 오늘 내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가 나를 괴롭히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내한테 주어진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이렇게 꿋꿋이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